요즘 우리 미국 사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수많은 폭동과 이 unrest, 프로테스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LA도 지금 심한 폭동 때문에 많은 그 비즈니스가 큰 손해를 보고 또 부서지고 불이 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년 특별히 2020년도에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이 지금 이 미국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고 또 하나님 복음의 그 기회가 더욱더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 섭리 안에 이루어질 줄 우리 믿고, 우린 소망 가지고 잘 견디고 극복하고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오순절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임재하는 그러한 강림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이벤트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날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이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절기로 또 지켜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77절이라고 해서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그날을 이 77절로 정해서 좀 첫 봄의 그 풍년의 수확을 이제 걷고 축제하며 감사드리는 그러한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순절날을 어떤 이벤트와 또 연결시켜서 기억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장 처음 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이다.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참 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면 그 장면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내려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사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이벤트와 그 첫 오순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던 그 사건과 아주 흡사하고 여러 가지로 이 대조하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불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이 불로 내려오셨다라고 이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 사이에 내려오실 때 불로 내려오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모세를 만나셨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떨기나무, 불에 붙은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사르지 않습니다. 계속 탑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끄셨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불은 아주 상징적입니다. 이 불을 어떠한 상징이 있는가, 어떠한 사인들이 있는가,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불은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무서운 파워가 있습니다. 불은 모든 걸 지나가는데 단대히 태워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가주에 사는 우리들은 이 산불을 많이 대하죠. 매년마다 산불이 납니다. 이 산불 나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그 산불이 지나가는 모든 것은 완전히 다 싸그리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상징, 파괴의 상징입니다.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인간들은 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불을 가지고 우리는 따뜻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불로 또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불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기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또는 불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불과의 관계는 참 이상한 텐션이 있습니다.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굉장히 두렵고 위험하고 한 그러한 관계이지만 항상 같이 생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불은 깨끗게 하는 이 사인입니다. 불은 깨끗게 합니다.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이 용광로로 들어가면 이 모든 그 불필요한 것들은 다 태워집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아주 금속만 퓨어하게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은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불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불은 빛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불꽃놀이 같은 걸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멋있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또 불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오순절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그 불산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오순절날에도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는 모세만 모든 백성의 대표로 나가서 그 불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오순절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오순절, 이 두 번째 오순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 불을. 그래서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모든 신도들이 다 각자 이 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참 이 놀라운 것은 모세가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보다 이 오순절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첫 교회가 경험한 모든 이 크리스찬들이 경험한 그 성령의 불의 경험이 더 진하고 강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불이 임하였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역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를 통해서 만났다고 그랬죠. 이 떨기나무는 사실은 그냥 가지입니다. 그냥 부시, 영어로는 부시라고 그랬어요. 부시가 그냥 타는데 타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훨훨 탑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탔을 때 그 능력이 함께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나무가 타버리질 않아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모습이 성령에 임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태우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는 그 떨기나무와 같이 정말 아무 볼품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것,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그 attribute, 하나님의 그 속성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생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신성에 참여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 놀라운 선물이죠.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저 산에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지나갈 때 그 모세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등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산의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세가 볼 수 없었던,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거룩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 각자 이 몸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비록 나라는 존재가 사람들 앞에는 볼품없다 할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모세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새로운 신분을 내가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바람은요 우리가 가까이 하면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지나가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성령이 지나가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받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날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성령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변화받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난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난 예수를 믿는가? 내가 복음을 아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또한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요즘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걸 알고 내가 그전에는 체험했는데 요즘은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다. 내가 정말 그냥 맹숭맹숭하고 그냥 다운되고 처진 그러한 영적 상태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마치 이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는 듯한 갈급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여 나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찬양했죠.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이 찬양인데 저는 막 여기서 펄쩍펄쩍 뛰고 싶었는데 좀 참았습니다. 우린 불을 달라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그 모든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불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것을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강림하시면 여러분 나는 선지자입니다. 이 첫 번째 오순절에는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 만나러 시내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모세가 온 백성을 대표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번째 오순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했어요. 그죠? 그리고 즉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행했는가, 각자 다른 언어로 무슨 말을 했어요.
선포를 합니다. 다른 언어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언어를 하나밖에 하지 못했어요. 바일링구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바일링구가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 쭉 리스트가 나와 있지만 한 20개 다른 언어로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는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The mighty works of God. Mighty works of God.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 What's going on here?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일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한두 사람만의 선지자가 아니다. 그거예요. 옛날에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호세야 뭐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이 다 그때마다 한두 사람 있었죠. 그 시대마다. 그러나 요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될 것이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오순절에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이러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율법입니다. 우리의 큰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라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What are we talking about? What is the great and mighty work of God?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The redemptive work of Jesus Christ. 그렇죠? 그러니까 즉 우리의 해야 할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이 일을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일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의 첫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받고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다른 언어의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서 어떠한 일을 선포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어.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대신 그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께서 지고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각 다 여러 나라 말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나는 늘 복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기이한 일, 이 great wonders of God, great works of God,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에 나는 매도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obsess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어저께 저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폭동을 일으키며 불을 지르고 경찰들과 막 싸우면서 또 스토어를 막 때려 부시면서 나와서 그 많은 그 물건들을 막 루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을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들이 복음을 안다면은 저런 짓을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어떠한 사람들도 이 복음만 있으면 이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모든 상처와 그 분노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텐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런 일을 행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여러분, 나는 이 복음에 올인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복음을 렁하고 복음을 알기 원하고 복음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지금은 더 똑똑하고요, 더 거룩하고요, 더 영적이고.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도 복음에 올인하고 복음에 몰입할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나는 복음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나는 복음 안에서 살게 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이루고 또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가진 것 그들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복음의 확실함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희미하게 알았어요.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이 복음의 완전함과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의 능력, 구약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 위대한 선지자들을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알기 원했습니다. 복음을 간절히 이해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크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 가장 리스트한 자도, 그렇죠? 그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고 아는 우리들은,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그걸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선지자도.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고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선지자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이 특권을 오늘 우리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난 적어도 선지자가 됩니다.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 여러분, 나 같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입니다. 성령 받은 크리스천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루터와 칼빈에 의한 이 개혁주의가 뭡니까? 우리 만인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죠? 우린 만인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거 없습니다. 물론 안수받은 목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교회에서 아무나 여기 강단에 와서 뭐 설교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훈련 받아야 되고 신학교도 가야 되고 또 철저한 그런 검증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또 안수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핑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복음을 늘 생각하고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매도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선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이 어떻게 날 새롭게 하셨는가? 난 이제부터 새로운 민족이 되었어요. 지금 성령 강림 때, 이 첫 번에 모세 때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때 여기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모두가 다 뭘 했죠? 더 여러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복음이 처음 이 세상에 선포되었을 때 이 복음을 히브리어로 선포하게 하지 않고 오늘 헬라어로 선포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0명이 다 각자 이 다른 나라 언어로
즉시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대할 때, 다른 문화를 대할 때 가장 큰 장벽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장벽은 그 나라 음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아니고 언어입니다.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복음이 처음 선포가 될 때 이 기독교는 이 문화에서 왔다, 저 문화에서 왔다, 저 문화에서 시작됐다, 독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없습니다. 왜? 동시에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120명의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나라 방언으로, 여러 나라 언어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도 아니고 헬라 종교도 아니고 서양 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가 저 서양 문화에서 왔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믿는 거를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찾아야 된다, 기독교를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도하면. 이건 큰 오해죠. 옛날에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서양 문화를 또 많이 전했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러한 미스텍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기독교는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느 문화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서양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문화를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문화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Transforming culture. 복음으로 잘못된 그 문화 안에 있는 요소들을 성서적으로 고쳐야 돼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다른 세계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불교는 동양에서 왔고, 또 힌두교는 인도에서 왔고, 또 이슬람은 중동, 이런 문화로 굉장히 꼭 이 문화가 꼭 같이 들어가요.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모든 문화를 다 한꺼번에 동시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은 무한하게 다양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양한 배경의 문화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방법과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양성을 기뻐 받으세요. 우리 식으로 해야 된다만 주장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성령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언어와 그 풍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 동양에서는 동양에서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받아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받아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천국에서 일어난 그 모습이 나타나 있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니. 천국에서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의 그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게와 밤빌리와 애굽과 그레네와 리비아, 그레네인, 아라비아, 로마. 여러분, 지금 이 3 컨티넨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렇죠? 여러 컨티넨트 다 모든 이 랭귀지를 다 커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 테이블 오브 네이션이 나옵니다. 여러 나라의 이 백성들이 쭉 나오는데, 그 전에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테이블 오브 네이션이 또 나옵니다. 여러 나라 민족들이 쫙 네이션이 그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는 사실 모든 인류가 다 한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새로운 종교를 세우자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없애자, 하나님을 없애고 우리 인간주의, 인본주의로 우리의 위대함과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의 명성을 떨치게 하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말 아주 교만한 종교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내려와 저주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다 나눠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서로 언어가 소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 컨플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겨냥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컴피티션하고 이런 또 민족적인 우월주의가 나와서 여기서부터 이 바벨탑이 쌓는 이 프로젝트가 다 무너지고 난 후부터는 서로 자기 민족이 잘났다고 갈등을 합니다. 인종차별이 생겨납니다. 이런 인본주의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주인이 되기 원하면 이렇게 인종적, 문화적, 우월주의, 적대심, 제국주의, 민족주의,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판치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것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까지도 미국에서 이 인종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근거가 어디인가?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장벽이 일어나고 문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나라가 생겨서 인종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모든 증오와 차별과 전쟁이 바로 이러한 장벽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저주인데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여기 두 번째 오순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바벨탑에서 있었던 이 저주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리버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면서 모든 각 나라 말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의 성령 충만한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각 나라 말로 전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첫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벨탑의 반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되 나의 선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민족주의라든가 민족 중심이라든가 인종차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민족 의식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국인이다 하는 어떤 긍지와 그 의식은 있어야 되지만 민족주의는 그거는 악한 겁니다. 그건 갈라놓는 거죠. 그거는 죄의 열매입니다. 민족 중심, 우리 민족이 너희들보다 낫다 하는 어떤 이런 교만한 생각, 이런 것들은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피는 한국인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공통점은 더욱더 강하고 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one new people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한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 민족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성도의 교제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어떠한 우리의 민족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러한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은혜만 받고 나 혼자 간다, 이런 생각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인간을 갈라지게 했던 이 저주가 다시 뒤집어지는 곳입니다. 서로 막았던 문화적 배경, 어떠한 개인적인 배경도, 어떠한 벽도 다 복음으로 무너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솔루션이 없어요.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민족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레이시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런 건 솔루션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92년도에 LA 폭동이 일어나서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30년 됐나요? 하여튼 오래 지났어요. 25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지금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루션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장벽을 다 허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사랑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오직 복음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신성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과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지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목적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그 복음을 살고 붙잡고 외치고 진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